이런 생각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우리 마음을, 즉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제가 성경을 잘못 써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우리가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변모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과 또 내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변화받고 싶어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변화받고 싶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받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에 먼저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잖아요. 지금보다도 내 삶이 이렇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요. 이 변화는 바로 내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삶의 변화는 나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할 때는, 또 내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익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생, 즉 주님과의 주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익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렇게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먼저 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거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얻기를 원하는지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내가 버릴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내가 얻을 것인지, 그 원하는지, 그것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버릴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될 것,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더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지, 내가 뭘 버리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버리겠어요?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내가 뭔가를 변화되어야 될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하겠느냐는 거죠.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버리기 원하는지, 내가 뭘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보시는 거. 나는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이 있어. 나는 이것이 있어. 그것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3개일 수도 있고, 뭐 10개일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100개일 수도 있겠죠. 나는 100개인데 어떡하나. 아니요. 하나하나 해가면 돼요. 한꺼번에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한 걸음도, 백리도 한 걸음부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데, 바뀌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떡하죠?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보는 것.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제목이 그렇고, 이런 생각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여러분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데 나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이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부자가 성공하는데,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결정하는 것은 시작을 움직이는 손, 그 책에서 이진성 작가가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인생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내 성장을, 나의 믿음을 조회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늘 부정적인 사람, 불평 불만은 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고 있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갖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적어보시고, 또 이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내 주위의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적어보시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적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배우자를 나에게 영향이 안 주니까 나는 배우자를 내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육신적으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긍정적인, 어떤 또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3사람만 정리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 증권 시장인 나스닥 그 사장이, 창업자가 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3명만, 부정적인 사람 3명만 정리하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 변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또 육신적인 사람 3사람을 버리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3사람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기존의 사람을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은 기존의 부정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한다는 것이 뭐 싹 끊는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그 사람과의 교제의 만남을 줄이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2번씩 만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이 사람은 나에게 만나는데 별 도움이 없다,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히덕거리고 그냥 지내고 2시간 때우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영향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적어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별로 내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떠내보내야 돼요. 그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별 필요 없는 생각들은 여러분이 적어보시고 그것은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만큼 내가 가지치기 하면은 가지치기 할수록 나에게는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것이고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좋은 삶, 그게 좋죠. 근데 좋은 삶보다도 더 좋은 것은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좋은 삶 좋아요.
좋은 인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위대한 삶이 더 좋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 빨리 정리해서 버리는 것이고, 버려야 될 생각들, 또 끊어야 될 사람들도 내가 끊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렇다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고 그 사람을 엎어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성장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주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부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잘 적용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부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술자리,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사람과 술자리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 나에게 부자의 사고방식을 주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과 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가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넘어간 그 기업의 창업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 5분 후의 삶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5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년 뒤를 생각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50년 뒤를 생각하고 5분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미래, 우리는 미래로부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큰 비전을, 빅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큰 빅피처도 지금 나의 이 작은 그림 안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완성품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5분 후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5분 후를 생각하지 않고 50년 뒤를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생각했다는 것은 5분, 또 5일, 5년, 50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50년 뒤에만 생각하는데, 50년 뒤에만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복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 수중에 돈이 더 많아지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을 벌면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5천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내가 그 5천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50년 뒤에 그걸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복 주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앞에 5분을 대충,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삶에 오늘 하루에 5분을 그냥 대충 써버리고 만다는 거죠. 대충.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려면은 이런 5분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5분 후의 생각이라고 했지만은 조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내가 벌면은, 내가 더 성장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보겠다.
내가 지금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2단계에 독서 코칭 한 사람이 47이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로 넘어갈 때 3단계 넘어간 사람이 15명뿐이요.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독서 코칭 준비반으로 올라온 분들이 약 한 30몇 명 돼갖고 지금 49명이 3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내가 좀 더 배운 다음에 내가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 좀 더 배운 다음에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수 탄다. 저도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좀 더 배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좀 더 배우는 것보다도 차라리 유령으로 그냥 있는 것도 큰 성장이 될 거다. 유령이라는 거 보니까 카톡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없고 책만 읽는 그런 유령 독서가들,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성장한다면 뭘 하겠다, 내가 뭘 얻은 다음에 하겠다, 내가 뭐 변화된 다음에 하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정리를 해야 될지, 뭐를 정리를 해야 될지 여러분이 먼저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와 더불어 그렇게 우리가 정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유익을 내가 얻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것에 우리가 가야 되지만은, 또한 그것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이건 정말 불편하네요 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조차도, 내가 변화되는 것조차도,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놓는 거라는 거죠. 내어놓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며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것은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이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인식을 내려놓는 것은 나일이지만,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반대, 원하는 생각, 그러니까 버리기를 원하는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면은 또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선포하고 또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오타가 났어요?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말년에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아주 이 빌립보서는 모든 지혜가, 사도 바울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서신서라는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써놨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첫 번째는 참된 것,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true, 진리인 것. 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경건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말씀적인 것. 경건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적인 것,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런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좋습니다.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는 어니스트, 다른 말로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옳은 것, 거짓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고 자기 변명이 아니라 정직한 것,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다른 말로 순수한 것, 정결한 것, 순수한 것, pure, 순수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러블리죠.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칭찬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만 생각하라. 다른 말, 이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생각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데까지는 바울이 어디까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다른 것이 이런 말입니다. 이것들만 생각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생각에 적용하는지, 내 생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버리고, 그것은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될지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가? 그것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져다 둬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면서 그 자리를 대신할지, 그것은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져다 놓을지,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나의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이 싸우는 무기가 우리 육신에 속하지 않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든 뭐예요? 모든 이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모든 이론,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들,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하고 로마서 12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고린도후서 10장하고 로마서 12장하고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몇 가지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바로 나의 마음에서 영적 전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가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승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하신다든지 그럴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하세요? 전쟁은 그 전쟁에 집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 하면은 죽기 십상이에요. 죽을 확률이 거의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쟁은 그 전쟁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옷을 입으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집중이 덜 되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인 보혈과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싸우지만은, 근데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전쟁은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즉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을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싸움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이상하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명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왜 3년 4년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풀어지지 않았지? 왜 그렇게 풀어지지 않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지, 예배 나오는 것 말고 그런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인지,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해도구만 안 해도구만,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이 그것을 증거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고 난 나머지 시간에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삶이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율법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율법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새 언약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시간은 언제예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것을 묵상하면 너에게 성공을 보장한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상한 뭐랄까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뭐 번영신학이네, 뭐 이상한 거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형통하기를,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번영하기를, 승리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너의 형통을, 즉 성공을, 어떤 성공? 재정적인 성공, 건강의 성공, 인간관계의 성공, 너의 삶의 성공, 형통을 나는 약속하고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목사님, 매일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아침 저녁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제 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야 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공만 우리가 50년 뒤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갖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원한다는 거죠. 원치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지나가는 누구도 원하고 다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결과만 원하는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렇게 말을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정작 다 빼놓고, 그래도 저는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찬우는 라면 끓이는데 아주 거기에 대한 대로 또 그 미리를 저를 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종이 3컵 2분의 1인가 뭔가 그걸 다 몇 밀인지 다 체크해서 넣고 시간을 딱 정해서 해요. 라면 끓이는 데 있어서도 라면 끓이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끓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라면 끓이는데 물 1컵 넣고 끓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라면 하나 끓이는데 한 바가지에 물을 넣고 하면은 그렇죠. 예. 라면 끓이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따라서, 끓이는 방법에 따라서 끓일 때 우리가 제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결과만 내가 내 손에 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빅피처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1시간, 하루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 또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잖아요. 그 시간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모여봐, 모여봐, 여보 모여봐, 애들아 모여봐, 식탁에 앉아봐. 그렇게 해놓고 시간 내세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만 먹고 가지요 하면은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시간을 정했다고 한다면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낸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선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화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모여서 중요한 건 대화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한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과거에 나는 왜 이랬을까? 과거에 나는 왜 이랬을까? 왜 과거에 나는 그런 짓을 했을까? 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시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읽듯이 그런 시간에 여기 뭐가 있는지 저번 보여줬죠? 여기에. 저는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 열 때보다 여름에는 이걸 읽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예쁜 아내 사진, 예쁜 남편 사진, 가족 사진을 홈 화면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인이었을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 정말 내 마음에 심겨진,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그 말씀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됐다는 것, 이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여기에 한 구절에 써놓고 여러분이 쳐다본다면,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을 내라는 거죠. 그런 시간.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이런 시간. 제발 잘하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하자. 작은 결과밖에 없어서 그러지 말고 작은 결과가 쌓여서 큰 결과가 일어난 거야 라고 독소코칭만 구호예요. 구호. 여러분의 구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홈안원에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에 생각을 해서 그런 시간을 내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기 말하는 주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게 6가지예요. 6가지. 성공이 쉬운 이유, 계속 하기만 하면 된다. 워낙 포기하는 이가 많음. 남은 참고만, 다른 사람은 참고만 하고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한다. 제발 잘하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하자. 작은 결과밖에 없어서는 착각이다. 원래 큰 결과는 없다. 작은 결과가 쌓인 것이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의 그런 걸음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놓놓던지, 그 말씀을 놓놓던지, 그거 보고 이거 열 때 보는 거예요. 열 때. 먼저 걸기 전에 보고 거시고, 보고, 아니, 한 문장은 눈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한 문장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내지 않고 그런 구체적인 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뭐였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한 3분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목부터 쫙.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이 하루에 5분도 우리가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5분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아침 말씀에 실제 하잖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틈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말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2020년 10월 7일이잖아요. 벌써 1분기, 2분기, 3분기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4분기 시작돼서 7일 날 됐습니다. 이제 3개월. 2020년 3개월이에요. 쑥 지나갑니다. 정말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 때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지만, 고백 기도집, 내 말씀 내 것으로 보시고, 고백 기도집을 내 것으로 보시고, 내 것으로 가져오셔서 그것을 5분이든 10분이든 이 생각을 하는데 결정하셔야만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결정하셔야만이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지만 위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적인 생각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아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정말 진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는 것. 이걸 고린도후서 여기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구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언약, 피의 언약, 신약, 다른 말로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나를 용서하신 것,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하고, 죄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거하셔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제거하고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셨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어디서든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시고 의를 넣어주셨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하면 되겠고요.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